우린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어디에 위치하죠?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을 때 어디에 위치합니까? 중심에 위치하죠. 하나님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위치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초소가 바로 성막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왕이신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위치하지 주변부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항상 있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 또한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또한 여러분의 가정,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의 그 마음의 성전에도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지 주변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이끄는 중심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주일날만 잠깐 묵상하고 평일날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저 내 기분대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 가지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이것이 바로 성막의 중심이었고 교회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봐요.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게 그냥 축복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에게 죽어요. 우리 영호 형제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 특별히 죄인에게 하나님이 지금 임하면 그 사람은 죽겠죠. 하지만 죄를 해결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은 축복이죠. 또한 하나님이 임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만만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예배도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진짜 이곳 가운데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이곳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하나도 감추지 않고 제한하지 않고 그 영광을 다 발산하시면서 여기에 임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죄인들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즉 뭐냐면 목이 곧은 백성에게 내가 함께하면 나는 그 백성을 죽일 수밖에 없다.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위험해집니다. 그렇죠?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위험해집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이 축복의 날 그리고 평화의 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안에 그날은 기쁨의 날이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더 종말이 가까워졌다는 의미입니다. 더 두려운 날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어디 한번 하나님 있으면 내가 그 앞에 한번 나가서 한번 대면 한번 해보자. 내가 한번 만나보겠어. 한번 내가 물어볼 게 많은데 한번 내가 하나님만 만나면 내가 한번 다 물어볼 게 많아.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보기 전에 그 영광 앞에서 바짝 엎드려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는 참 독특한 사건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다뤘지만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서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도구와 재료들은 철저히 말씀하시는 대로 만들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것이 돼요.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을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뭐 아무 불이나 태워드리면 그냥 그거 받으시라고 해. 아무 것이나 만들어드리면 잡수시라고 해. 마치 이런 태도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불이 그를 삼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이 삼켜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지내려고 성막 안에 들어갔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나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거룩함을 더 드러내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죄를 가지고 있으면 더 위험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만약에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 아니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론의 자기 두 아들이 죽은 상황에서 아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제사장만 아니었으면 내 두 자식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은 뭐였을까요? 아론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한번 짐작해 보세요. 우리 오늘 지금 설교를 잘 듣고 있는 우리 유찬아, 유찬아, 아론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 두 아들이 죽었어. 하나님께 제사 지내다가 잘못된 불을 들여서 죽은 거야. 아론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 슬플 것 같아.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 우리 다른 친구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동신 형제, 우리 큰아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뭐지? 애찬이? 애찬이 어땠을 것 같아? 자기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갔다가 죽은 거야. 응?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아론의 마음. 슬프죠?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는 화도 안 났을까? 화가? 왜 그래도 제사 지내러 갔다가 어떻게 죽일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었을 거예요. 아론은 어쩌면 제사장 직분 때려치우고 싶었겠죠. 에이, 그만둬. 괜히 더 위험해. 제사라도 안 지냈으면 살았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 있어요. 네요. 여러분, 이 아론이 생각하는 하나님, 아론의 하나님과 조금 비교해야 될 어떤 사람들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좀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메르스와 함께 지금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오르내리는 기사가 있어요. 또 화제가 된 어떤 축제가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퀴어 축제. 동성애자들, 여러분 알죠? 그 남자가 남자와 결혼을 하거나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 여자가 여자와 사랑하는 거, 이렇게 동성애자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지금 퀴어 축제라는 걸 서울 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성애자의 외침 가운데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자들마저 사랑하신다. 또 한 가지, 사랑은 미움을 정복한다. 지금 그 사람들이 이걸 막 흔들면서 반대편에서 어쩌면 그 기독교인들,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시위 앞에 서서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랑하세요. 우리를 혐오하는 여러분마저 사랑합니다라고 그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세요? 이 동성애자들 하나님, 그들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와 아론의 하나님, 거룩한 자에게 자신의 거룩함을, 가까이 한 자에게 거룩함을 드러내신 하나님, 그래서 죽이신 하나님.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진짜 같습니까? 어떤 하나님이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동성애자들의 위험성의 한 부분은 그들이 동성연애를 넘어서 신성모독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아이들이 연주까지 해줘요. 같이 설교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주보에 한 글을 올렸는데 제가 이 글을 좀 읽어드리죠. 오늘 너무 동성연애에 관련돼서 지금 너무 큰 이슈가 있는데 제 생각할 때 정말 여러분 아주 대중적으로 읽었을 때 이렇게 좋은 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발견한 글 중에 가장 좋은 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시는가? 중간이에요. 물론이다. 예수님은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신다. 살인자였던 바울도 사랑하셨고 거짓말쟁이였던 베드로도 사랑하셨고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도 그리고 나 같은 썩은 죄인도 사랑하신다. 동성애자인 당신도 사랑하신다. 그렇다. 주님은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신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하지만 그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올 필요는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 예수님이 살인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인 축제를 하는 경우를 보았는가? 거짓말하는 자,
가늠한 자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 잘하기 대회나 가는 축제를 벌이는 경우를 보았는가? 그것은 괴악한 일이다. 사랑은 미움을 정복한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랑도 그 어떤 미움도 정복하는가? 그렇지 않다. 동성애자이든 동성애자가 아니든 똑같이 깨달아야 한다. 무엇에 대한 사랑인지 무엇에 대한 미움인지를 알아야 한다.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이 있고 또 반드시 미워야만 하는 것이 있다. 폐암에 걸린 사람이 술, 담배를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 암을 미워하는 그의 마음을 정복한다면 그것은 곧 그에게 죽음을 의미한다. 무조건 어떤 사랑이든 어떤 미움도 정복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그러므로 자신과 남을 속이는 말이다. 내가 암을 고칠 수 없다고 해서 암이 정상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애를 왜곡된 사랑, 뒤바뀐 사랑으로 정의한다. 그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의사이신 하나님을 알므로 그분에게 고침받기를 그분이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렇다 주님은 동성애자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동성애를 치유하시기 원하신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금 다루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동성애자들 그들이 지옥에 간다? 그런 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자에게 하나님이 거룩함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성애자들도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모두가 죄를 가지고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 동성애자들이 아까 말했던 그 캐치프레이즈의 위험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 1장 마지막 절이 생각났습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애자들이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예수님도 옳다고 말하는 것이죠. 옳다고 말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굉장히 다른 차원의 신성 모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욱더 기억하십시오. 동성애자와 그리고 이성애자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거룩하지 아니하면 죄를 가지고 온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황금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막과 율법을 다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자신의 신을 만들어서 이 둘 사이가 나눠져 버렸어요. 깨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이렇게 깨져버린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죠? 성경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죄를 해결해야만 둘은 화해할 수 있다. 우리 어린 친구도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수 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 않았을 때 하나님이 임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말하고요.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해결은 따라합니다. 오직 중보자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돕는 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모세의 중보사역을 보면 여러분 모세의 중보사역 32장과 33장을 보실 때 창세기에서 최초의 죄와 병행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전체 내용이 더 잘 이해될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32장 2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방자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표현은 KJV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벌거벗었다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이 방자하게 행함, 즉 자신을 구원하신 구원자를 거절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황금 우상을 만들었던 이 사건 가운데 이 구원함을 거절한 이 사건은 사실은 스스로를 발가벗기는 수치스러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발가벗은 거예요. 이 발가벗은 자들은 이제 심판을 당합니다. 어떻게 당하죠?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이제 하나님 편에 설 자들은 너희 가운데 내 앞으로 나오라고 말해요. 깃발을 꽂고 나오라고. 즉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 편에 설 자를 나오라 했는데 얼마나 나왔을까요? 나오는 것은 레위인들만 나와요. 레위 족속 사람들만 나와요. 사실 레위 족속들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그렇게 큰 지파가 아니에요. 근데 그 지파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자격이 있습니까? 이제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거든요. 그들이 칼을 꺼내 들어서 이제 자기의 형제와 이웃과 그리고 친구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에 쓰임받는 이 레위인들은 자격이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생각해보면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론이 그 레위 지파의 굉장히 우두머리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론이 그 우상 숭배를 주도했거든요. 또한 이 우상 숭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크게 이것들을 막아서거나 그것을 반대하는 자리에 서지 않아요. 레위인들이 어쩌면 침묵했다고요. 그 많은 숫자가 사실은 레위인들의 많은 숫자가 사실은 이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린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이 거기에 침묵했다는 사실은 명백해요. 그들 또한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사건은 레위인들에게도 심판과 같은 사건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자기의 형제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친구들과 그리고 자기의 이웃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걸 죽이면서 자기와 이제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을 죽이는 과정은 이 레위 사람들에게 굉장히 심판과 같은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3,000명이 죽어요. 몇 명이요? 3,000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3,000명의 사람들을 우선 생각해볼 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들만 해서 최소한 60만이 넘었는데 그 중에 3,000명이 죽은 거예요. 다 죽이진 않은 것이죠. 굉장히 그 3,000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했을 때 우선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우상 숭배, 황금 우상을 만들 때 매우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이 레위인들은 자기 형제, 이웃, 친구들, 즉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황금 우상을 섬겼는지를 명백하게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금 이 3,000명이 죽었거든요. 어쩌면 이 사건은 단순히 레위인들이 죽이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봤을 때 매우 공정하게 이루어졌을 거예요. 뭐냐면 가장 잘 아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3,000명이 죽었어요. 가족이자 친구까지. 생각해봐요. 가족이자 친구, 이웃이 죽을 때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죽이면서 레위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 죽이는 그 사건을 보면서 레위인들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깊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나 제 안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다가 제가 설교하다가 사실 설교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론이 안 죽어요.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안 죽어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 사건에 가장 주동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방자하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벌거벗게 버렸던 이 아론을 죽여야 되잖아요. 자기 가족까지. 결국 뭐밖에 안 나오냐면 모세 형이니까 안 죽였다. 이건 모세 형하고 모세랑 관련이 있으니까 안 죽였구나. 이렇게밖에 생각하기 힘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이 아론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두 아들이 동일한 문제로 제사의 문제로 죽는 걸 지켜보게 됩니다. 무서운 사건이죠. 근데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야훼 하나님은 어떻게 형제를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어떻게 3,000명이나 죽였을까? 또 어떻게 그렇게 집요할까? 왜 끝까지 그렇게 쫓아가서 죽이나? 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하나님은 분명히 악한 신임에 틀림없어라는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아니요. 오늘 사건은 도리어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의 심판이 끈질긴 게 아니라 인간의 죄가 끈질기다. 하나님의 심판이 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가 집요하다.
그 집요함이 극에 치달았을 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갈라져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가운데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 심판이 전체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죠. 그 가운데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봐야 될 사람이에요. 이 중보자. 이렇게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가운데 선 모세라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십시다. 그는 31절에 보면 그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슬프도소이다. 그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라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주님께 범죄했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저 그는 그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리처럼 정말 그 죄인으로서 이 자신의 민족의 죄를 깊이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회개이죠. 그리고 나서 32절에서 근데 그 겸손했던 태도가 이상하게 변합니다.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큰 죄를 범했으니까 심판해 주세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심판이 당연합니다가 아니라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런 기도예요. 원하시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기도는 이제 기독교의 기도에서 최고의 기도로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제가 늘 기도 강의를 할 때마다 강조하는 본문인데요. 여러분, 이 기도는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기도예요. 기독교의 기도의 극치의 기도입니다. 한번 그 기도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기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까? 이 기도는 마치 이런 기도와 같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멸망당해야 한다면 저도 그들과 함께 멸망당하게 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모두 죽어야만 한다면 저도 그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저 혼자 살아남아서 그 약속의 땅을 밟지 말게 하소서. 또 이런 기도와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저의 이름과 가족이 이스라엘의 멸망 위에 세워지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며 차라리 그들과 함께 멸망되는 것을 택할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들의 멸망을 막을 수 없는 것이라면 제가 그들이 멸망하기 전에 죽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이 기도가 무엇과 닮았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선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선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죽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예수님을 닮았지 않습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참 선한 목자다.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당하는 선한 목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그 기도를 닮았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던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는 모세, 하나님은 기뻐하셨겠죠.
얼마나 즐거워하셨겠어요. 근데 이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이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응답됐습니다. 근데 매우 부분적인 응답이에요. 성경 한번 쭉 보세요. 저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내 사자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가겠다라는 응답이 이루어져요. 근데 묘한 일이 있어요. 뒤 보면 내가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지 너를 지우진 않는다. 모세, 너 기도한 건 가상하다. 모세가 아까 나아갈 때 뭐라고 말하면 내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내가 속죄가 되지 않을까 싶다 라고 말해요. 즉 자신이 희생해서 모세는 산에 올라갈 때 무슨 마음을 갖냐면 내가 죽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올라가서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면 넌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없다. 너는 하나가 죽으면 너만 죽을 뿐이지 너의 죽음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리고 그러진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 범죄한 자에게는 내가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죄를 보응할 것이다 라고 35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응하세요. 징계하세요. 그리고 함께 가세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같이 가요.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본문을 볼 때 되게 나오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봤던 질문을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런 질문이에요. 심판과 중보의 기도가 좀 뒤섞여 있잖아요. 좀 이러면 안 될까요? 3,000명 죽이기 전에 중보기도 하고 좀 깔끔하게 좀 일본말로 시마이 뭐 이렇게 말 여기서 딱 마무리 좀 해주는. 또 한 가지, 용서하려면 좀 쿨하게 하시지. 굳이 끝까지 그 심판을 끝까지 하고 나서 용서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불만 있지 않으세요? 본문도 우리로 하여금 좀 까다롭게 만들잖아요. 좀 일관성 있게 용서하면 한 번에 쭉 용서, 뭐 징계하려면 깔끔하게 끝내고 뭐 이런 마음이 같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실은 모세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대속의 제물이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또한 모세는 선한 목자의 원형을 가리키는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합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로 가십시다. 그렇다면 이 모세, 이 위대한 모세, 이 모세의 이 엄청난 기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는 성취되지 않는 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3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래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달라요. 모세는 모형인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원형이에요. 그 측면에서 전혀 다른 차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넘겨서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8절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모세는 중보적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받기를 위한 그 진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보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중보의 원형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죄인이 다가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살 수 있고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고 은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나아가는 자들만 그렇게 설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죄를 해결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한 옷 입은 의인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아론하고 내가 참 닮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하나님 중심을 말하고 있고 말씀 중심을 말하고 있죠. 어쩌면 아론처럼 제사장, 어쩌면 교회에서는 목사하면 정말 말씀 가까이 있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영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그것이 참 목사로서의 놀라운 특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것이 정말 목회자의 어떤 높은 위치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목사에게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설교를 잘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사역을 하고 나서 만족도라는 그 만족감이 내 자신 스스로 갖기 너무 힘들고요. 종종 이렇습니다. 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초청하는 것, 거약스러운 직업입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목회자. 저는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무력, 내 게으름, 내 연약함, 그런 모든 악함이 사실은 성도들 앞에 설 때 그게 미안함이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10시간을 섰는데 평상시에 1시간 안에 준비할 분량도 준비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다른 직업은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목회라는 직업은 그렇습니다. 서론에서 10시간 동안 준비하는 거죠. 앉아서 계속 하는데 또 거쳐. 왜냐하면 지난 한 주도 제게 너무나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내 안에 완고하게 내 고집스러운 것을 갖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좀 분노 가운데 있고 내 안에 혈기 가운데 내가 계속 있었습니다. 내가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죠.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해결하지 않고 이 여자들까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참 힘들었습니다. 참 목회를 하면서 숨이 막힐 것 같은 순간이 많습니다. 죽을 것 같은 순간. 참 잘 정상적인 계획대로 이루어졌으면 제가 오늘 PPT도 열심히 잘 준비해서 앞에서 보여주면서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설교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제가 더 절박해지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더 발견되더라고요.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 큰 절망감과 내 안에 너무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거지처럼 예수님 붙잡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소망이요 희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여러분 오자마자 마음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예배가 터져 나오십니까? 야, 나 여기 나올 자격 있어? 나 우리 집에 아무 문제 없고 부부 사이에 아무 문제 없고 애들 문제 없고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 내가 살고 있어서 하나님도 날 기뻐하실 거야 하고 이 문 앞에 들어오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든 마음에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 오면 부끄러워서 저 뒤로 숨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모두에게 소망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습니다. 이분이 아니면 죽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제가 이런 말 목사질이라고 합시다. 이 목사질도 예수 없이는 죽을 것 같습니다. 서양에는 이런 욕이 있다고 하잖아요. 성령 없이 목회해봐. 이게 욕이래요. 예수 없이 목회해봐. 예수 없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예배 드려보십시오. 예배가 되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중심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막과 모세의 사역,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모든 사역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중보적 사역만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이 바로 교회가 닮아가야 될 중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실패한 거예요. 교회 건물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 그리고 건물을 아무렇게 높게 올려도 교회의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안 닮으면 실패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최고의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내가 열심히 닥달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사람 많이 앉혀놓는 게 전도의 핵심이 아니라 교회에 왔는데 예수 닮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왔다 떠나요. 참된 전도와 교회의 참된 부흥과 참된 성장은 그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올라와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 예수님이 근거고 예수님이 목적인 교회, 그게 교회이죠. 저도 별것 없는 목사지만 참 부족하지만 더디지만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